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80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하실 때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한 절씩 공부하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들을 살게 하였구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러분도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구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하였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였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에 인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모든 죄를 범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공사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성리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르리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A와 Z다 이거예요. 기역기운으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그것이거든요.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총 3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 말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2장 13절 말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역사는 시작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는 지점도 있다. 그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전체적인 개론을
아우르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쓴 하나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왜냐? 이 로마에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에 황제였었던 네로는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한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핵심적으로 임박한 종말론,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7절 말씀. 자, 우리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요즘에 참 두둥둥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 5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하리라 이 말씀은 재판석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렇죠. 모든 것을 고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알아가야 합니까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볼 때에 자,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따라해보십시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는요, 지나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해요.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해요.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만족하라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으로 족하라. 지나간 것으로 족하라.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거 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왜냐? 술을 걸쭉하게 마셔가지고 전화를 계속해서 붙잡고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윤중아 내가 이런 잘못을 보냈는데 너한테 고해성사하려고 전화했다 하면서 전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하길래 여하튼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힘내고 나중에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론 정신적인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것이긴 하지만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어진다. 글쎄요, 이렇게 단정짓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든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대 위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할까요? 사람은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순전한 말씀으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당황하라가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라가 아닙니다. 고민하라가 아닙니다. 다투라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십시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대단하고 거창한 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겁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어떠한 염려의 덩어리들이, 어떠한 문제에 헝클어진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 어떤 기도?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것이 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 왕년에 기도 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예전에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영적 난쟁이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영적 난쟁이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불평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두려움에 떨리게 될까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떠한 때인가?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누구나 다 눈물의 병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 안에 눈물이 얼마나 차올라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 모임마다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의 실모습이에요. 실제의 모습입니다. 저도 외부 활동을 할 때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생각해 보세요. 흥성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외부 활동을 하는데 틀어진 활동을 하는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 어디 교회 목사래? 흥성침례교회 목사래. 아이고 알아봤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체로 돌아왔을 때 눈물의 병, 기도의 눈물의 병이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에 실제가 없어요.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행군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자를 아멘. 보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무엇할지니 사랑할지니 뜨겁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자, 사랑하면 허물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내가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허물이 꼬투리로 보이지요. 사랑하면 그 허물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저줍시다. 손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저줍시다. 거저줍시다. 글쎄 이 마스크 줄이 눈에 많이 띄시죠? 마스크 줄이 눈에 많이 띄시죠? 제가 이거 누구한테 좀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스크 줄이 얼마나 유용한지 제가 마스크 잃어버린 것만 해도 한 장, 두 장 됐잖아요. 여러 장인데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딱 벗었다 하면은요, 이렇게 하고 음식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마스크 줄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줄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크 줄이 이렇게 유용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 줄을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걷어받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유용한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얼마나 유용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어제 문구점에 가가지고요. 그 마스크 줄을 좀 샀습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스크 줄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모든 분에게 드리려고 제가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마스크 줄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해보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점을 보았을 때 너무나 미워요. 그런데 그 단점 때문에, 그 허점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이다.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은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으신 분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봤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봤는데요, 보기 싫은 사람. 세 번째로는요, 안 봤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봤는데 보고 싶은 사람. 네 번째로는 안 봤는데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인간의 지극한 심성에서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지는 현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1번이시죠?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야말로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비상적인 사랑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 4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또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식을 보면은 참 잘난 자식은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속 썩이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아픈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어떤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부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홍성교회 예배당에서 홍성교회 예배당 예 주님은 누구에게? 주님은 윤종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윤종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믿음의 실제를 사랑하실 때 서로 사랑하시는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믿음의 삶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가족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계성에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으로 10절 대독해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무엇하라?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먼저는요.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면요. 종된 마음으로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 화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공간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레슨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충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최윤종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주체가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봉사. 그 봉사가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은 봉사이라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봉사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우리 교회 삼예양 홍성 침례교회잖아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공동체 삼예양 홍성 침례.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 지난주인가요? 제 막내 아들 녀석이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거 아빠 마스크 같아. 냄새 보니까 아빠 냄새나. 아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빠 냄새가 어떤 냄새냐? 그런 거 있어. 그럼 싫으냐?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니야. 대답을 하길래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긴 했습니다만, 아빠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좋은 뭡니까? 이렇게 향기를 좀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여담으로 잠깐 드린 말씀이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힘쓰기 위하여 제가 이 한 예를 들어서 임팩트를 실어드린 것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향기가 아니고 예수의 향기, 내 이름의 드러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선한 청지 같은 봉사,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가야 할 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지나간 대로 촉하십시오. 오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고 깨어서 기도에 힘쓰시고,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선한 청지기같이, 그냥 봉사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시는 오늘의 실제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살아갈 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 사랑하는 자 249장, 이렇게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도묘한 시온성 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여 올라가세 주님 하는 자 찬송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에 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성령님께 저하는 황금빛 나 올라가네 시온 성원 위에서 시온 성원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하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마음의 주 앞에 저희 마음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주의 예물과 또한 각종 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대응도 다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이것을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을 해지를 했지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코로나19의 진정 상황을 살피면서 양문의 셀 모임 등 이렇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성가대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성가대 측과 함께 상의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정제 명부 기록 서로 간의 거래를 적당하게 악수와 주일 정식사를 생략을 하지요.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기관별로 관리구역을 더욱 깨끗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려가시면 인테리어 공사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1층 공사 현장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성도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에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1층 공사 현장에서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 사장님도 좀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가로 한 것도
또한 많고 한데 사실 그 가격에 그냥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 선물도 좀 준비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감사 예배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설교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스크 거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마스크 거리를 하나씩 이렇게 나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7번째로 우리 김선재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지병이 있으셨고 참 어려운 중에 있으셨는데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선재 집사님, 우리 청년으로는 노희정 자매,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노준철 형제,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시 입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시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실이거든요. 성도님들 함께 가능하시다고 한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제가 사실 모든 성도님들을 와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못합니다. 스스로 잘 이렇게 컨디션을 보시면서 가능하시다고 한다면은 1시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에 오셔서 위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소명 찬양하시고 주님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그 사랑, 성령님의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 중에 세임 주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